지난 시간 우리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부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해서 신령한 자가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였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세상을 따라가던 그 삶의 패턴을 다 던져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서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육신을 따라서 분쟁과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 또 계모와 불륜관계,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추악한 일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형제간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고소고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매매, 매춘에 아직까지 그런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재혼과 독신 문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육신에 속한 교회는 복잡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값으로 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전해주면서 교회로 하여금 차츰차츰 신령한 교회 되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말해요. 결혼은 해도 힘들고 또 결혼은 하지 않아도 힘들고 둘 다 힘든 거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결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결혼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꼭 해야만 되는 일이고 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돼요. 그게 절대절명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이어가고 또 그 가문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이 결혼의 굉장히 위대한 굵은 큰 그런 사명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언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고 또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그 자손이 번성함으로 수많은 그 자손들이 복이 되고 또 이 세상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는 결혼해서 또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 그 언약에 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이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혈육의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아야만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깨달은 백성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독신도 죄가 아닌 세상,
독신도 죄가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독신이었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도 독신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을 원치는 않았어요.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자기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면은 독신으로 살아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함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영적인 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로 결혼한 사람이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는 꼭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연기하거나 혼자 살아도 유익하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게 뭘까? 여기 본문에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근이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회당에서부터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환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이런 환난의 때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다. 지금 그대로 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이혼을 해도 결혼을 해도 육신의 고난이 가중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게끔 이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마인드 속에서 생각으로 지금은 이혼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결혼도 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에 사는 것이 고난을 적게 당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유죠. 매우 현실적 고난을 좀 더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미래의 종말론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독신 생활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훈련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자 여기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단축했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앞당겨졌다라는 뜻이에요. 종말의 시간은 언제인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마치 종말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깨어서 살아야 된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을 당부했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종말이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즉 천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절입니다. 3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외형, 즉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조나 제도는 다 끝이 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굳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한다면 이런 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이지만은 신랑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이 외형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앞당겨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29절 뒷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초대사항입니다.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후부터는,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이후로는 아내가 있는 자들은, 혹은 반대로 말하면 남편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없는 자 같이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왜냐? 천국에는 아내와 남편이 그런 육적인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부 삼아서, 신랑 삼아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을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더욱더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를 그러면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마치 지금 우리가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한번 살아본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심지어 남편과 아내조차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어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는 상태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더욱 있기에 이 온전한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0절 말씀 보시면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마찬가지예요. 자,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자들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울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되어보라고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살아보라고 지금 여기서 살아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를 가장 아프고 슬프고 울게 만드는 장례식조차도 그 자리를 우는 자리로 만들지 말고 기쁨의 찬송의 자리로 만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서 장례할 때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삶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그냥 그야말로 지극히 행복하고 지극히 영원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세상이 주는 수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돈이 생겨서 기쁜 사람도 있고 자식이 뭐에 성공해서 기뻐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애들이 있고 세상에 수만 가지 기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또 선물입니다. 그것은 즐기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이 세상의 이 기쁨이 크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기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쁨이라면은 하늘나라에서는 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에 의존하지 말고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내다보면서 영적인 기쁨, 천국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보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기쁨에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대단한 도전이지요. 다음에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찰나에 모든 소유권은 박탈당해요. 이거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관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운구할 때 관에 구멍을 뚫고 달라는 거잖아요. 관에 구멍을 뚫고 가지고 자기의 두 손을 바깥에 내놔라는 거죠. 자기 두 손을 빈손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잡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천국은 빈손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받는 그 풍성함은 이 땅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미리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보는 그러한 삶으로 검소하고 간소하게 살아보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 31절에도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약에 세상 물건 이만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거 다 누려보고 그거 다 사보고 그거 다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의 상급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보고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보라는 것에서 여기서 세상 물건 쓰는 것을 다 쓰는 자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초월하여서 사는 삶.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마치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라. 독신도 마찬가지다. 독신을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보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보는 것,
마찬가지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자가 있지만은 정말 참다운 배우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면은 그 결혼 생활은 더욱더 큰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결혼 생활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 가정을, 내 부부 생활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는 이유는 배우자를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주님되게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염려의 그 중심은 어디에 가게 되냐 하면은 배우자에게 가게 돼요. 또 자식을 놓으면 또 자식에게로 집중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잃으면 새로운 짝을 찾아야 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집안일이 우선이고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먼저라는 생각도 보편적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또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장차 없어지게 될 세상의 외형인데도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잠시 있을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독신이나 결혼, 재혼이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장차 없어질 세상의 외형을 절대화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 미리 앞당겨 살아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생각하면서 흐트리짐 없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것이 임박한 혼란과 재난인 상황일지라도 흐트림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묵상의 질문이고 또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준비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